지난번까지 이제 오온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물질과 의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번은 느낌과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지난주부터 오장애, 그러니까 이제 형성무덕이라고 하는데요. 장애하고 이제 장애는 불선법에 불선한 마음에 해당하고, 이제 선한 마음이 이제 장애 형성이라고 행원이라고 하죠. 이 행원의 이제 형성무덕이 중에는 이제 이 장애하고 칠각지 이렇게 이제 또는 선과 불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누어 있는데, 그 불선한 마음 중에서 대표적인 장애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자세히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이제 그 반대로 선한 마음의 대표적인 게 뭐 팔정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칠각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로 이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를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서 남은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과 불선에 대한 바른 견해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선과 불선에 대한 이해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제 선과 불선이 뭔지를 알아야 이제 선은 개발하고 불선은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른다면 내가 뭐를 개발해야 하고 뭐를 버려야 할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선한 마음의 대표적인 거인 칠각지라고 하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니까야라는 경전을 보시면 주로 5가지 장애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대비해서 나오는 경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장애라고 하는 장애가 있고, 이 장애가 버려지면서 개발되는 게 뭐냐 하면 칠각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오장애와 칠각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좀 서로 대칭시켜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경전 구절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에는 이제 다양한 게 있거든요. 뭐 팔정도도 선한 마음에 들어가고, 부처님께서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중에서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거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말한 게 팔정도고, 팔정도와는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한 게 칠각지라는 게 있고요. 또 오근, 오력이라고 하는 또 그런 것도 있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3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또는 뭐 37조도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팔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이제 칠각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각지,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이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경이라는 경에 보면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해서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구성 요소란 말은 이런 마음 상태가 우리를 그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이 7가지 요소를 개발하면 이것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번뇌를 소멸해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런 심리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는 게 뭐 7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이제 사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를 이제 기억이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 이제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택정희, 이건 이제 그 중국어로 하면 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택정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이게 이제 택정희예요. 그 다음에 경정평이라고 그러죠. 경안, 그 다음에 삼매, 그리고 평온.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역,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경안, 삼매, 평온 이렇게 7가지를 한마디로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보면 이제 이 팔정도에서는 바른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또 그걸 기반으로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기억해서 바른 삼매에 들고 그걸 통해서 다시 또 바른 견해가 개발 이런 루트를 이야기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수행 방법에 대해서 너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 거에서는 또 조금 어렵고 그럴 수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설하셨다. 접근을 좀 다르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법을 이해할 때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예를 들면 택법과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건 지혜인데요.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바른 기억이 개발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바른 기억을 통해서 또 지혜가 개발되는 이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양하게 법을 어느 한쪽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서로의 상호작용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설했다. 또 사람들의 근기나 수행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썼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칠각지하고 뭐 팔정도 이런 거고요. 또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칠각지나 팔정도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서 이제 설명을 이 2가지만 가지고 수행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실천하는 실천법으로 설한 게 사념처. 이 사념처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사념처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자기가 이제 수행을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수행 여러분들이 이제 괴로움이 분명히 있는데 이 괴로움은 분명히 있는데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방법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이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아무리 알았다고 해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집착 때문에 괴로운 건 다 아는데 그럼 집착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이걸 버려야 좋은 건 알아도 이걸 구체적으로 버리는 방법을 모른다면 사실 이거를 실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버리는 방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버려본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자기한테 있는 그런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한 존재가 있어야 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버려지더라 하고 제시를 했을 때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좀 쉽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행 방법에 이제 우리가 니까야에 보면은 팔정도라든가 이런 칠각지 같은 거는 부처님이 출현해야 드러나는 법이다. 이렇게 자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태양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비구들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러한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비록 많이 닦고 공부 짓더라도 열애 또는 아라한
또는 정등각자, 이 이제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이 출현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칠각지나 이런 수행 방법은 실제로 그렇게 해본 분들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이제 수행 방법을 설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사실 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가 괴로움을 소멸해 본 분이라면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7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이 7가지 요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걸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염각지입니다. 염. 이제 염이라는 것은 사띠의 번역어인데요. 여기서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건 다 선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팔정도에서는 그냥 사띠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삼마사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기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미 다 선법이니까 굳이 삼마라는 것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냥 사띠라고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띠에 대해서는 이제 번역어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마음 챙김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서양에서는 이건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마인드풀리스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마음 챙김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보통 사띠에 대해서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굳이 뭐 마음 챙김이란 그 용어가 뭐 잘못됐거나 아예 뭐 문제가 많다 이런 건 아닌데, 그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좀 사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체적으로 드러내기는 좀 상당히 부족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띠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원어 자체가 이제 기억이란 뜻이거든요. 이 사띠라는 거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기억,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매가 걸려서 기억이 사라지면 자기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무너지게 되고 삶에 되게 큰 지장이 오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기억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고, 기억이라는 게 없으면 사실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데, 그 기억이 이제 바르게 형성되느냐 아니면 왜곡되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이 이제 형성될 때 바른 견해에 따라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그런 기억을 우리가 삼마사띠다, 바른 기억이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에서도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은 뭐예요? 그쪽 일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노하우가 다 이렇게, 특히 운동선수를 비유해 보면, 운동선수들은 뭐 이론으로도 많이 배우지만 실제로 많이 몸으로 이래 하면서 그 공을 차가 이제 축구를 하거나, 축구를 비유하면 축구할 때 어떤 공이 왔을 때 그거를 요걸 몇 도 각도로 내가 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이미 늦거든요, 그죠? 그냥 그대로 몸이 반응하도록 하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운동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억이 있으니까 몸이 그 순간에 반응하듯이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것도 바른 지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생긴 이 지혜가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되지 않아야 그게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무아라는 걸 알았다 칩시다. 근데 무아라는 걸 내가 철저히 알았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나를 내세우는 이런 마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다시 일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무아라는 지혜를 망각한 거잖아요. 그죠?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또 자아 개념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혜, 수행을 통해서 개발된 지혜가 절대 망각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완전히 확립되는, 그렇게 돼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수행이 제대로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생긴 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이 기억되도록 하는 역할이 사띠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억은 단순히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끄집어내서 하는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억이 그냥 의식적으로 끄집어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생각하고 걷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오랫동안 해오면서 습관이 돼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끊임없는 수행 과정을 통해서 반복하고 하다 보면 이 지혜가 나중에는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작동되도록 하는, 그죠? 저절로 이렇게 돼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무아의 지혜를 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체득이 돼서 저절로 그렇게 되도록 된 상태, 그런 게 이제 기억이 확립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행이 많이 된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생긴 그 지혜가 망각되지 않고 그 지혜에 대한 기억이 바른 기억이거든요. 이런 바른 기억들이 계속 축적되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이 바른 기억은 바른 바른 견해에 맞게 세상을 바라본 것을 그 통찰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사띠의 역할이다. 요즘 뇌과학에서도 보면 이제 순간 기억이 있고 뭐 장기 기억도 있고 또 암묵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그냥 이제 체득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내가 의식해서 하는 게 저절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통 이 사띠를 기억이라고 번역을 하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있던 걸 끄집어내는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기억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른 견해로 아예 여러분 마음이 세팅되는 거다. 마음의 구조가 아예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게 이제 바른 기억이 확립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그거예요. 바른 암 또는 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단순히 뭐 정보를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체득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완전 체득되는 그런 정도까지 되는 것을 우리가 사띠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생긴 그 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고 그것이 또 오랫동안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저절로 작동될 때까지 이거를 체득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 나가는 게 바로 이 사띠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작용하기 위해서 이 바른 기억이 작용해야 지혜가 작용합니다. 이 사띠가 없는데 지혜가 작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기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도 두 가지가 있어요. 바른 기억이 있고 그릇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원한을 갖고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 건지 어떻게 괴롭힐 건지 이런 거를 계속 고민했던 그런 남을 괴롭히고 남을 해치는 그런 거에 대한 기억을 한다면 그건 무슨 기억이겠어요? 이런 건 그릇된 기억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행해서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하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면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거는 뭐에 바른 기억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그 원인은, 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기억이 생기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이 이제 사띠가 개발되는, 바른 기억이 개발되는 대표적인 수행법이 바로 사념처인데, 이 사념처는 쉽게 말하면 이제 네 가지 대상, 그러니까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관찰하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몸이라는 이런 특성이 있고, 마음이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몸이라는 건 4대의 결합일 뿐이구나. 또는 뭐 내가 보는 거는 형색이고 듣는 건 소리고 이런 걸 공부했잖아요, 그죠? 몸이라는 그런 것이다. 그 느낌, 이건 느낌이구나. 이건 인식이구나.
이거는 또 마음이고, 이거는 뭐 오장애 중에 하나고, 이거는 뭐 오늘 배운 칠각지고, 또 이거는 마음이고, 결국은 내가 일어나는 이 마음 나한테 일어나는 이 현상이 결국은 몸과 마음 또는 다섯 무더기에 불과하구나 라고 아는 거, 이런 게 바로 삿대입니다. 이게 바른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건 관찰을 통해서 생기겠죠, 그죠? 이 관찰하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기는데, 이 알아차림 수행을 체계적으로 설한 게 바로 사념처거든요. 그래서 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게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념처 수행을 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요. 아, 결국은 이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경험들은 결국은 몸이나 이제 정신 또는 느낌 아니면은 인식 아니면은 또 그 오장이나 칠각지 중에 하나고, 아니면은 마음일 뿐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힘이 생기고, 또 이것들을 또 조사해 보면 이거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걸 보다 보면, 아, 이건 진짜 형성된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 중에 하나고, 이거는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 이게 뭐겠어요? 이게 고성제가 스스로 체득이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괴로움이 일어난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무상고 이것이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여기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계속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런 이제 진리에 대한 통찰이 점점 생기게 된다 이거죠. 이게 바른 기억이 쌓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또 뭐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삿띠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이렇게 관찰하면서 자기 마음에 이제 방심하지 않고 하도록 이렇게 쭉 하는, 그런 옆에서 항상 자기를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 그 건묵자학이라고 그걸 보면서 또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지혜를 닦을 때는 지혜가 많은 사람 옆에 있는 게 좋고, 삿띠를 닦을 때는 삿띠를 바른 기억을 잘 닦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까이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이제 삿띠가 바른 기억이 잘 확립된 사람에 가까이 있는 것도 조건이 되고요. 또 이건 다 공통된 이야기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서 수행해 나가다 보면 이제 옆길로 새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먼저 수행한 사람하고 계속 법담을 나누는 거죠. 내가 수행할 때 이런 건 잘 안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렇게 이 관찰한 것을 이해했는데 이게 맞느냐, 계속 이렇게 검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한 거는 바로잡고 바르게 안 것이라면 더 확신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바른 기억들이 점점 다져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행 법담, 소위 말해서 인터뷰, 수행 법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수행을 많이 한 스승이라든가 또 같이 수행하는 사람과 이렇게 법에 대해서 대화를 함으로써, 담론을 함으로써 이제 그 법을 검증하는 거죠. 특히 수행은 이게 이제 좀 정신적인 영역이라서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주관적으로 빠질 위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어디 센터에 가보면 가보면 보통 한 몇 명은 깨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진짜 깨쳤다기보다 자기 스스로가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안 돼. 우리가 세속 같으면은 뭐 그래도 어쨌든 그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장치가 있잖아요. 적어도 뭐 대학은 나와야 된다거나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된다거나 어느 정도 뭐 입상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 장치가 있는데 이 수행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막 우기면은 또 그게 먹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자기보다 앞서 나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같이 도반과 대화하고 법에 대한 대화를 함으로써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내가 나를 좀 과대하게 평가하거나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법담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그런 지혜를 잊지 않는 것도 뭐에 속하겠어요? 이것도 바른 기억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은 아무리 개발해도 손해될 게 없어요. 이거는 지나칠 게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수행에 대한 올바른 지혜가 많이 쌓일수록 이게 수행에 도움이 되지 방해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른 기억이 기본적으로 우리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년차 수행을 하다 보면 첫째 생기는 게 바른 안과 바른 기억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른 알면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바른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얻어진 지혜, 지혜가 생기면 그건 뭐 문 밖을 나가면 다 까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를 이제 자기가 또 스스로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고 또 자기가 실제로 수행하면서 이제 듣고 또 사유도 하고 실제 수행하는 거. 이게 문사수란 말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듣고 사유하고 이제 직접 수행하면서 얻은 그 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이런 게 이제 수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바른 기억이 풍부해집니다. 이 바른 기억이 많아지고 이게 이제 바른 기억이 점점 확립될수록 수행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사띠고 사띠가 있으면 또 여기서 뭐가 개발되느냐? 바른 기억이 있으면 이 바른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택법각지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택법이란 말은 원래 빨리어로 뭐냐면 담마 위자야라 그러는데요. 이 담마 위자야를 번역을 해보면 법의 조사입니다. 담마라는 건 법이고 위자야가 조사라는 뜻인데 법에 대해서 조사하라 이 말인데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생긴 이 단편적인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아차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내가 현재에 머물면서 걸어갈 때 걸어가는 거 알고 말할 때 또 내 마음에서 탐욕이라면 탐욕이 알고 성냄이라면 성냄이 알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 순간순간 알아차리면서 생긴 지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지혜들은 그 순간적으로 포착한 직관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아직은 좀 단편적으로 이게 떨어져 있는 단편적인 지혜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아직은 정리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포착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포착한 것과 동시에 이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경험한 이거를 법답게 조사하고 정리함으로써 확실한 좀 더 깊이 있는 지혜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살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막 정신없이 뭘 했어요. 하고 나서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과했구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구나 하고 이런 검토를 하면서 그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도 얻어진 경험을 그냥 그 경험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한때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한때 그 경험으로. 근데 내가 경험한 그 내용들을 진리에 맞게 법답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면 그러면은 이게 이래서 부처님께서 괴로움이라 그러셨구나. 내가 관찰한 이것이 이런 의미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걸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발을 이렇게 걷기 수행할 때 걷는 거, 닿는 거, 걷다가 닿고 또 움직이고 이런 걸 봤는데 이게
내가 걷는 이게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내가 움직인다고 보통 이렇게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움직임 자체가 부처님의 말씀으로 보면 바른 견해에 맞게 보면 그냥 이게 움직임이 결국은 풍대 바람의 요소구나, 닿는 이게 땅의 요소거나 불의 요소구나, 이렇게 이게 이제 내가 경험한 이거를 부처님이 말씀한 진리에 맞게 이래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내 경험이 단순히 한때 경험으로 끝나는 게 법을 세상 우리가 경험한 그 현상 속에서 진리를 체득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바른 견해에 맞게 깊이 사유함으로써 검토함으로써 그거를 진리에 대한 이해, 현상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도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딱 보자마자 알아지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직관지를 하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할 땐 주로 직관지가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개발된 지혜를 좀 진리에 맞게 다시 검토하면서 검증하면서 이렇게 개발된 그건 여기는 사유 과정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사유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조사지 또는 반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나 반조지가 통해서도 상당히 지혜가 깊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드러낸 것이 바로 이 택법각지입니다. 이 택법각지는 영어로 The Investigation of Dhamma라고 그러거든요. 법에 대한 조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아나파나사티 수타라고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그 경, 들숨 날숨 기억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안반수이경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거기 보면 택법각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그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머물 때 바른 기억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는 그 통찰지로서 우리가 경험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그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맞게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해서 그걸 정리하는 과정, 이게 택법각지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알아차리면서 뭔가 막 나도 없고 이건 진짜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단지 움직임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이건 법답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제 법답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보통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견에 따라서 해석한다 이거예요. 법답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자기가 아무리 수행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기보다 자기 사견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택법의 과정,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른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험치가 쌓였으면 그 경험을 법에 맞게 점검하고 조사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바로 택법각지다. 거기서 생긴 지혜, 그거를 우리가 택법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택이라는 게 그 택자가 그거거든요. 이것이 뭐다 간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조사해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법답게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관찰하는. 그래서 이 택법각지는 주로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 중에서도 좀 더 조사, 반조 이런 데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칠각지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른 견해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기억을, 바른 정보들이 쌓여야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아차리면서 얻어진 그 정보를 법답게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하는 그 과정이 택법각지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택법각지가 생기려면 그 제일 중요한 조건이 바른 기억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억이 있으므로 택법각지가 있다. 경제에도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바른 기억을 조건으로 택법각지가 일어난다. 또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이제 막 화가 나 있거나 집착이 있거나 이러면 올바른 조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성질이 나 있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겠죠. 화가 나면 자기 화나는 그 대상에 대한 악의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집착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생각이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법답게 사유를 하기 위한 조건은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담보해 주는 마음 상태가 뭐냐면 바로 삼매입니다. 삼매가 있다는 것은 탐욕과 성냄이 없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바른 삼매를 조건으로 해서 마음이 이제 우리가 삼매를 닦는 이유도 현상을 바라볼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보거나 원하지 않는 건 안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이 바로 바른 삼매고, 이건 사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욕망이나 성냄이 개입되면 올바른 생각이 안 되니까 삼매가 기반이 돼야 이제 바르게 사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택법각제가 생기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바른 기억이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바른 삼매를 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이 지혜가 택법각제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반조를 어떻게 보면 조사나 반조 이런 걸 잘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가까이 하고 결국 이게 스승을 가까이 하고 좀 지혜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담을 통해서 이제 법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기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택법각지를 개발하는데 또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런 이제 또 수행 법담이나 또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 직접적인 원인은 바른 기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른 삼매가 기반이 돼야 되고, 또 이 사유를 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생각의 틀을 모르면 자기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의 틀이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에 맞게 사유를 해야 이런 반조의 지혜가 생기고 이게 바로 택법각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수행 단체에서 제일 이제 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조건 생각은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망상을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 팔정도에 보면 바른 사유가 있고 그릇된 사유가 있거든요. 그릇된 사유를 버리라고 하셨지 바른 사유를 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팔정도에는 바른 사유가 있잖아요, 그죠? 팔정도는 개발해야 될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른 사유는 개발해야 될 진리입니까? 버려야 될 진리입니까? 근데 이게 수행을 좀 너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생각은 무조건 나쁜 거고 분별심이 이걸 다 분별심으로 치부하면서 생각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생각을 하되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생각은 바른 견해를 사고의 틀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이런 전제가 중요한 거지.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오히려 불교와 좀 다른 이야기다. 이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불교를 왜곡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법각지가 생기기 위한 조건이 바른 사유입니다. 바른 사유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직관지가 아니라 또 어떤 우리가 직관적으로 얻어진 지혜를 조사하고 반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혜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른 사유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바른 택법각지가 생기면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이제 내가 관찰한 이것이 오장애고 이거는 칠각지다. 이런 것도 생기겠죠, 그죠? 있는 그대로 보는 내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 생각은 이거는 욕망이 있는 생각이구나. 이거는 욕망이 없는 생각이구나. 또는 이거는 이게 탐욕이 버려진 지혜와 함께한 생각이구나. 이거는 또 성냄이 없는 생각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 이건 오장이고 이건 칠각지고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불선이고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생기면 우리가 뭐로 이어지겠습니까? 이게 어떤 게 우리가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마음 상태고 어떤 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 상태인지를 알면, 그러니까 선과 불선 또는 오장애하고 칠각지가 뭔지를 알면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오장애는 버리고 그 칠각지는 개발하려고 하는, 불선은 버리고 선은 개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게 바로 정진각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택법각지를 통해서 정진각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정진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그냥 단순히 애쓰는 것만 정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이것도 노력이잖아요. 그런 노력은 바른 노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른 정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릇된 정진이고 삿된 정진이라고 이야기하죠. 도둑이 돈 훔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거는 그릇된 노력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바른 노력은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바른 노력이겠죠. 이거의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게 버려야 될 마음이고 어떤 게 개발해야 될 마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게 택법각지입니다. 간택한, 이게 이건 옳고 이건 그러고 이거는 형성된 법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고 이런 걸 통찰하는 그런 기반이 돼야 바른 노력으로 이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윤회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이런 생각하면 윤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런 악행을 하면 언젠가는 과보를 받게 되고 나쁜 안 좋은 과보를 받게 되고 그게 나를 괴로움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 악행을 멈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택법각지를 기반으로 해서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바른 정진이 된다. 그래서 택법각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정진각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정진각지가 우리가 정진을 불러일으키는 그 조건이 뭔가, 원인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혜가 있으면 정진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선이고 이건 불선이고 이걸 명확히 이해했을 때 정진이 일어나는 건데, 또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게을러지고 수행이 잘 안 되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반조입니다. 우리 삶이 유한하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수천 년 살 것처럼 이제 방심하고 이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번뇌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로 나한테 욕망이나 성냄이 가득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요? 좋은 데 태어나겠어요? 아니면 좀 괴로운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 내가 그래도 이 번뇌가 이렇게 치성한 상태에서, 번뇌가 많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윤회를 믿고 적어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인과를 믿는다면은 내가 이런 악행이 많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게 분명히 나한테 아주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지금 정신 있고 정신 차리고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선업을 지어야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더 선행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정진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또 이제 지혜도 있지만 이런 죽음에 대한 반조,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렇고, 또 옆에 수행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극받아서 나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진력이 높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수행법담, 이거는 어느 각 칠각지를 개발하는데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수행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이제 먼저 공부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자기 정진력을 끌어올렸는지 이런 노하우를 듣다 보면 또 거기서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행 정진력을 높여 나가는. 그래서 이제 바른 기억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 바른 기억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택법각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한 이해, 특히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정말 이게 몸이라는 거는 몸과 마음은 형성됐구나. 이게 이제 고성제에 대한 이해, 무상고무하구나 이렇게 되고, 또 정말 욕망이나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집성제에 대한 이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찰한 거를 우리가 관찰한 바른 기억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이제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하고 이걸 이렇게 반조함으로써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탐진치가 버려져야 괴로움이 소멸하겠구나. 이걸 버리는 방법을 이래서 부처님께서 뭐 삼매를 닦으라 그랬고 지혜를 닦으라 그랬고 계를 지키라 그랬구나. 이런 걸 이제 스스로 이해하고 그걸 이제 깊은 통찰이 생기는 게 택법각지입니다. 이 택법각지가 있으면 정말 이게 탐진치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겪을 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탐진치를 버리는 쪽으로 노력하고 탐진치가 없는 마음 상태,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버리고 이건 개발하고. 그러니까 또 그거 하게 말하면 오장애를 버리고 칠각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죠. 이게 뭐예요? 정진각지다 이거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